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피난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과 무리들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바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시죠? 사울의 집을 섬겼던 자였는데 다윗의 명령으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바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가 혼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나귀 2마리에 실어서 다윗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갖고 온 것을 보면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가져왔던 것과 비슷하게 꽤 푸짐하게 음식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진 세월이 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시바가 가져온 음식을 보고서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뭘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가져왔느냐 그렇게 아주 호의적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질문을 보면은 뭔가 황당해하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는 음식만 운반용으로 그렇게 가지고 와서 다시 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족이 이동용으로 직접 사용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떡과 과일은 다윗 일행들이 먹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바의 대답은 다윗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두고 왜 자기 혼자 이렇게 찾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가서 지금 뭐 하고 있길래 같이 오지 않고 너만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바가 대답한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베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시바를 종으로 붙여주고 또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배려들을 또 귀한 은총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시바보다도 이 무비보셋이 먼저 다윗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아버지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이제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또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으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전에 사울 왕조의 사람들이 다시 또 그 세력을 키워서 또 다른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울 왕조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무비보셋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도 별 수가 없구나. 그래,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무비보셋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시바의 말을 듣고서 곧바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두 번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자세한 내막 이것이 사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들을 시바가 가지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지만은 이 시바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흥하든지 또 압살롬의 나라가 잘 되든지 아니면은 다시 사울 왕가 쪽에서 권력을 잡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바가 관심을 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신의 손에 넣습니다. 시바라는 사람은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시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바를 통해서 이 다윗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피난을 하면서 제대로 먹을 것도 갖추지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바를 통해서 이 다윗 일행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재산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다윗을 돕는 자 가운데 이 시바를 선택하셔서 다윗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렇게 쓰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이 시바와 같이 헛된 욕심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자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실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다 정직하고 귀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일행은 시바를 만나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이제 확보한 후에 더 나아가서 이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또 게라의 아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앞에서 만났던 시바도 사울의 집 사람이었었고 또 이 시므이도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사울 쪽에 남아있던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설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말로 저주를 퍼부은 것뿐만 아니라 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가 저주할 때 그가 어떠한 말을 했었는가 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그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피를 흘린 사악한 자 곧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인한 대상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죽이게 한 그런 죽게 한 살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이 압살롬에게 주셨고 또 그 죄값을 받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서 이 다윗을 호위하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이 시므이를 향해서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무의미한 저 인간을 제가 당장에 제 칼로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비새는 참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아비새가 아니라 성질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왕에게 나중에 혼나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자신이 가진 그 칼을 가지고 이 시므이를 당장에 이렇게 즉결 처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율법에는 왕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므이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허락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잘 저질렀던 이 요압이 아마 그때 그 순간에 나섰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본문에는 이 요압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이 다윗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봐야 아무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한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마당에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피난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불필요한 살상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다윗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본받을 점은 저주도 수용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참고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오해하고 저주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은 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해서 시므이와 같이 누군가가 비난해 올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무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응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잠잠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악한 것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지만은 그러나 시므이는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또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립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지쳐서 이제 한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쉬는 곳으로 이 다윗 일행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서 우선 일단락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그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윗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에는 가만히 숨지기고 그렇게 있다가 권력을 잃게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곧바로 그가 고개를 쳐들게 됩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은 비겁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속마음과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온할 때에는 자신의 그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위기가 닥치거나 또 기회가 찾아왔다 싶으면은 숨겨왔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전에는
충직하고 충실한 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기회주의자였고 또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나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심과 또 개인적인 원한과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바와 심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기회주의자였던 이 시바를 닮아 있는지 아니면은 또 비겁했던 심의와 닮아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는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줬었는데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예루살렘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버지 다윗과 또 다른 군사들을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각오하면서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 예루살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쉽게 왕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는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다. 압살롬과 함께 아이도벨이 함께 했음을 이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에 압살롬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에게 나가면서 왕이여 만세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이나 외칩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후세가 왕이여 만세라고 그렇게 외쳤지 압살롬 왕이여 이렇게 외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후세가 왕이여 만세를 외치고 있는 이 왕이 다윗인지 압살롬인지 그것은 후세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또 자신을 향해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후세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임무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중 스파이로 이 압살롬 쪽에 선 것처럼 하면서 다윗의 편으로 그쪽의 상황을 이 다윗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자신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은 후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후세가 친구 사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친구인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의심합니다. 이중 스파이 역할을 후세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을 사게 되면은 앞으로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는 일단 이 압살롬의 신임을 그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압살롬과 후세는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왕궁이 비어 있는 그 상황에서 후세가 그래도 누군가를 분명히 섬기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이가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다른 왕조를 섬기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섬기는 그 일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말합니다.
후세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후세가 다윗 쪽에 속한 이중 스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다 의심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이미 배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압살롬은 후세를 그냥 수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후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그 모사가 되는 이 아히도벨과 대등한 그러한 위치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아히도벨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내가 반란에 성공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내가 이것부터 하리라,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일을 서두르게 되면은 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압살롬의 이 질문 하나만 봐도 앞으로 이 압살롬이 해 나갈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제일 먼저 행할 계략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어떻게 조언하는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조언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주는데, 하나는 그 행동이 압살롬이 다윗과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권력이 이제 넘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은 압살롬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그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궁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다윗과 화해하거나 그렇게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다윗과 맞서 싸워서 반란을 성공시키는 데만 힘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타락한 이방 문화에서 배운 대로 그런 패륜적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자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압살롬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히도벨이 왜 이와 같은 계략을 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밧세바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밧세바가 누구의 손녀였는가 하면은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인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입장에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손녀인 그 손녀의 가정을 파괴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 압살롬 쪽을 붙게 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한 범죄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와 같이 갚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의 계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도 이 아이도벨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이도벨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압살롬은 처음부터 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시바와 또 다윗이 힘을 잃은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저주하는 그런 비겁한 시므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압살롬과 그리고 저주를 들으면서도 잠잠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탁드리는 다윗의 모습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의 모습과 비슷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다윗과 같이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